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3개월째 되던 때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6월절 날 출애굽했기 때문에 1월 15일 날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셋째 날이니까 2월이 지나서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45일 됐습니다.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시내 광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이 십계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아니라 원래 광야라는 뜻은 미르바르라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부어주셨고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그 시내산 가까운데 장막을 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가 2절 말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지라.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홍해를 건너가고 지금 광야를 거쳐서 오는 그 삶 가운데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오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부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의 축이 되고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은 바로 십계명을 말하죠. 이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내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내 얘기. 십계명 말씀 10가지 계명을 풀어놓은 그 법이 내 얘기 말씀이에요. 그 내 얘기의 말씀을 재해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설교로 그 내 얘기의 말씀을 해석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신명기.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소유가 되려면 그것을 만들면 소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의자를 만들면 그 의자는 자기 소유예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가 되려면 값을 주고 사면 자기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역할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제사장.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준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간 역할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 나라의 다리를 놓는 역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고 그 주변 아람, 블레셋,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도 제사장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구약만 믿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나라 외에 이방 국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누구나 수저가 달라요. 금수저, 흙수저, 그 수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주인이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해야지만 그 그릇에 다시 음식을 담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금수저, 은수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고 나갈 때, 거룩해졌을 때, 깨끗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깨끗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겨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소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신 목적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을 전하게 하고 백성들이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어요. 장로들을 불러서 진술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백성들이 그 말을 일제히 듣고 뭐라고 했고요? 그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한다고 아멘한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이 소명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말씀을 까먹고 그렇게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해서 그 말을 백성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혀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요. 십계명을 주시기에 그 산 가까이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산 가까이에 올 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할 때 3일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3일을 준비하고 그 산 가까이에 오게 하고 모세는 2차 시내산을 올라가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옷을 빨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지금 물이 없는데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렇게 기다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위엄 있게 아주 장엄하게 현현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그들이 나갈 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왜 봤을까요?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알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2차 시내산에 등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19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이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시내산은 우리나라의 지리산과 같지 않습니다. 한라산과 같지 않습니다. 시내산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 한번 보여주세요. 시내산은 이런 산이에요. 돌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푸른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다 돌로 된 산입니다. 이 돌로 된 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40일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음식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때 앞에 지기 때문에. 낮에는 그 해와 싸워야 되고요.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이렇게 돌산으로 된 시내산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시고 계명을 주신 거죠. 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써주셨습니다.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두 돌판에 하나님이 그 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런 것을 봤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옴이 더뎌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고리를 가져와라 라고 그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내려옴이 너무 덥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만에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다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40일이 너무 더딘 거예요. 너무 더딘을 보고 그들이 불안한 겁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신은 어디 있지? 우리를 지켜주실 신은 어디 있지? 우리를 인도할 신은 어디 있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빌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그 금송아지에게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모세가 40일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돌판, 그 두 돌판을 불어서 앞에서 깨어버리게 됩니다. 깨어버려요. 그렇게 40일 동안 그 산에서, 저 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써준, 그 친필로 써준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계명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그 죄값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네 자손들, 네 족속들이 나와서 그 서로 칼을 이 허리에 차고 서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이 33장에 나와요. 그 말씀이 서로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 자손들이 3,000명이 죽게 되는데 바로 32장에 나옵니다. 32장 보면은 28절 보면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형제와 형제와 친구와 친구가 이웃끼리 서로 머리에 칼을 차고 서로 오고 가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가량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 자손들 가운데 이후에 그 네 자손이 그렇게 헌신한 것 때문에 이후에 회복이 되죠. 이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할 테니 너희가 직접 이제는 돌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 그 돌판을 직접 내가 말씀한 그 말씀을 써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34장 1절에 나와요. 34장 1절 말씀. 3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다듬어 만들어서 모세 가지고 온 겁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뭐라고요? 쓰리니 너가 처음 판에 썼던 그 말 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40일을 주야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 계명을 받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40일 저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다시 계명을 쓰게 된 겁니다. 직접 모세가 그 돌판에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받은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율법교사가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 말씀은 꼭
너희들이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팔목에 메어서 보고 미간에 붙여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에 새 계명을 주실 때 내 이웃을 그 하나님 사랑처럼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똑같아요. 이 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계명 10계명, 그 10계명 보면은 20장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잘 들으세요. 일단 물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행상, 하늘에 어떤 행상이든지 땅에 어떠한 행상이든지 땅 밑에 그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주의를 지키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를 지킬 것인지, 그냥 어거지로 정말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면 억지로 나와서 그 주의를 지킬 것인지.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어떻게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놓쳐버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처럼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는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5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겁니다. 20장 5절 말씀을, 20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경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렇게 존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언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노 티르자르라는 말입니다.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 말라, 모든 피조물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도 예수님은 눈으로 이미 내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내가 내 행함으로 가늠하지 않았지만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복음 말씀하는데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을 두고 내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계명을 말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십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는 선물로 받았을 때는 다르죠. 근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 탐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탐이 나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그 백화점 물건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물건이 갖고 싶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탐이 나서 그 욕심을 잠재우지 못해서 그냥 몰래 가방에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잡힌 사람이 간혹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눈으로 본 것처럼 탐을 내게 되면은 내 이웃의 것에 탐을 내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2차 등반을 통해서 계명을 허락해 준 겁니다.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는 마음 가운데 이 계명을 지켜가면 복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후에 내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지 그 말씀을 내일기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맛배기로 이어보면은 출애굽기에서 21장부터 법을 말씀합니다.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합니다. 법의 진정한 의미는 약빈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목적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법이 없으면 약빈자,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또 약한 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약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사회법을 이루는 지금 우리가 있는 법을 이루는 토대가 된 겁니다. 법이 중요해요. 근데 법에 머이면 안 돼요.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법에 머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알아가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사랑하는 방법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라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대꾸하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나라를 누리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왔는데 그들은 권한만 생각한 거예요. 쓴뿌리만 생각한 겁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사랑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갈 때 진정 하나님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사람, 광야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픔 가운데 내 영혼이 너무 드라이하고 메마를 때 첫발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그 좌절에서 실패해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느냐. 하나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신의 산 가까운데 그 백성들을 장막을 치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 장엄하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 모세는 신의 산에 40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40일 머무르면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그 돌판을 내리쳐서 깨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계명은 사라졌지만 2차 등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너가 돌판을 준비해서 가서 그 첫판에 썼던 그 말씀을 받아 적으라고 했을 때 그 돌판을 다시 써서 40일 만에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 계명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풀어놓은 말씀이 내얘기고 내얘기 말씀을 재해석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